중학생 큰아들이 뇌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는 이 진단을 받았어요. 그렇게 잘생기고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뇌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한다고 하니 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영험하다는 스님을 찾아뵙고 연불 많이 해가지고 도력이 아주 높다는 그런 스님을 찾아뵙고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연불 기도를 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. 그랬더니 그러면 이 일은 좀 심각한 일이니까 이 기도의 효과를 보게 되려면요, 아주 명당 자리에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 스님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기도빨을 잘 받게 되는 그런 영험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 도반이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연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도량의 기운도 굉장히 좋고 좋은 명당이고, 그분이 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가서 기도를 도와주고 같이 하면 효험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그 절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. 그 스님이 참 양심적인 분이죠. 자기보다는 더 열심히 수행한 수행자를 소개해가지고 거기 가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참 정말 그냥 나하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그러면 거기 명당 자리 본인도 가서 한번 해보니까 정말 좋았다는 기억이 있던 것이고, 그 도반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도력이 높구나, 이분은 정말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정말 연불 가피를 많이 받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이 자기 불자들을 글리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 즉시 가족들이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있는 그 절로 찾아갔어요. 그리고는 다른 원인 무슨 발언이 있겠어요. 아들 고쳐달라는 거겠죠. 한 가지 아주 똘똘 뭉쳐진 그런 공동 목표를 두고 부모와 아들, 그러니까 세 사람하고 그 도력이 높은 그 스님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일주일째 되는 날 기도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아들은 잠이 금세 들었죠. 젊으니까. 그리고 엄마가 잠이 들까 말까 하는 비몽사몽간에 흰수염이 가진 아주 선풍도골의 큰 부채를 든 할아버지가 딱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미소를 띤 채 아픈 아들 머리 위에다가 부채질을 부드럽게 이렇게 부채질을 한참 하시고는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선 이렇게 사라지시는 거예요. 그런 아주 신비한 꿈을 꾼 다음날 그 가족 전체는 이제 서울로 향했어요. 수술하러 간 거죠. 그리고 병원에 들려서 수술 전에 다시 한번 검사하잖아요. 그래서 다시 뇌 촬영을 이제 쫙 이렇게 했어요. 수술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던 의사는 몇 번이나 아주 신기하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. 아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적적으로 종양이 다 사라져버려서 이제는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 중학생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. 수술하기도 싫고 또 내 몸이 아프니까 참 순수하게 열심히 기도한 것이 주요했을 것이고, 또 순수함과 부모의 연불 능력을 가진 부모,
또 부모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애절하게 또 기도했겠어요. 게다가 연부를 오래 하셔가지고 정말 공덕이 높은, 도력이 높은 스님과 또 그 명당 자리, 아주 기운이 좋은 그 명당 기도터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불보살님의 파장과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거룩하고 자비스러운 이런 가피를 잊게 된 것이었습니다. 이번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책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연불회를 조직해가지고 연불당에서 연불을 하고 있는데, 아니, 사람들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. 저 혼자 있는 거예요. 제가 책임자이면서도 얼마나 그 부처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, 이래서 되겠나 하는 정말 애통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그 한심하고 애통하고 비통해가지고 참담한 심정으로 부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. 수많은 도반들의 가슴 속에 있는 심금을 울리게 해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. 참으로 깊이 제 자신을 참여하면서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보면서 떠올리면서 그분들이 잘 되도록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.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밖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아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하던 그 남은 음식들, 아주 전혀 손도 안 댄 그런 음식들, 뷔페식이니까 뭐 전혀 건드리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연불에 다 동참을 하게 돼가지고 밤새도록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어가면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철야 연불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. 그때 제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었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도해가지고 가피를 얻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나 기도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.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내 에고가 사라져요. 여지껏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.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어떤 불교학자가 연구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 사람의 IQ가 100이 평균이에요. 100이. 높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? 뭐 200 안쪽이잖아요. 그런데 부처님의 IQ를 추산해가지고 이 경전을 통해가지고 추산해서 해보니까 무려 2만이랍니다. 2만 정도 된답니다.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맡기는 게 낫죠. 내 에고에 나보다는 내 속에도 부처님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, 기도하는 마음으로, 항상 연불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 부처님의 가피가 그대로 이어져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을 깨워요. 그래서 내 속에 지혜로운 지혜가 이렇게 생각나게 된다는 거잖아요. 지혜가 생각나면 정말 일치월장하면서 일도 사업도 잘 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요. 축구선수가 정말 연불을 하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축구를 하면 공이 저절로 내 앞에 굴러와요. 톡 건드리면 집어넣어. 그런 골을 3개, 4개씩이나 집어넣어요. 정말 기도가 잘 되고 정말 감흥이 될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내 기술로만 축구를 잘하기를 바라겠어요.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. 아무리 잘하는 호날두 같은 선수도 골이 못 넣어가지고 멍 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?
근데 운이 좋은 사람,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은 공이 내 앞으로 저절로 굴러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시야가 넓어져요.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고, 그래서 할 때마다 상황이 펠레가 그랬잖아요. 축구 황제였던 펠레가 보지 않고 딱 이렇게 공을 찰라고 딱 하면 우리 선수들이 어디 있고 수비 선수가 어딘지 다 보였다고 합니다. 안 보고 차도 정확하게 우리 편한테 가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게 어시스트를 한다고 그랬어요.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게 돼야만 정말 잘하는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거는 인간의 힘으로만, 자기 기술로만 뭘 하려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. 오히려 정말 신의 힘을 믿고 부처님의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쉽게 해결되는 걸 자기 힘으로만 하려는 건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염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